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사도행전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시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훌륭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거침없이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정말 거침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앞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계속 나누는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는 곳이었죠. 그리고 집에서라는 것은 한 집에서 있었다라는 의미보다는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다 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계속했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에는 또 함께 모여서 공동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돈을 좀 나눠 쓰는 것도 참 힘이 든데 재정을 공동으로 사용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삶을 이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전파되고 능력으로 나가게 될 때 좋은 일이 일어났냐라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또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참 좋은 일만 있고 싶은데 오늘 초대교회 분들도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멀리 많이 흩어져 살게 됐기 때문에 그 말을 배워서 헬라어를 쓰게 되는, 또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겠죠. 우리로 치면은 이민을 일찍 가서 한국어를 쓰지만 영어를 쓰는 한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죠. 근데 그런 분들은 미국인처럼 사고하고 또 영어적인 생각을 하고 습관도 그쪽으로 훨씬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영어를 쓰는 한국인은 좀 많이 또 다르죠. 그런 분들이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조금 서운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라는 그룹은 그 이후로 많은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냥 믿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 자들의 의미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허투루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한 세대가 지나간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분들은 바로 목숨을 걸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 그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 그룹 안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 제자 그룹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 제자 그룹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제자들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소외당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그룹을 모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잘 읽어보면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을 골라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전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우리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가? 그런 사람이어야만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말이 먹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자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이름으로 모인 이 가족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여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일 때 이 사도들께서 제안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결해라. 너희들이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너희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놀라운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이 소외되는 문제, 구제에 빠지는 문제 같은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번역은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다르지만 매일 구제에서 소외됐다라고 문제가 제기될 때 4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 사역에서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서 소홀했다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멋있었습니다.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는데 그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정말 충만하셨던 사도들이셨습니다. 구제가 소홀했다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소홀했구나. 구제가 소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본질적인 사역이 소홀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도들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이제 맡아서 하고 우리는 더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5절에 가보시면 온 무리가 믿는 자들의 무리, 제자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제자 그룹이 이 말을 너무 좋게 여겼고 그러면 사도들이요 그대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제하는 사역,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갖다 둡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흔숙교회는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7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모두 다이신 걸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육자 그룹에서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 7 지사님과 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의 분들에게도 칭찬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제사역에서 빠졌어. 우리 팀이 소외받는 것 같아. 우리 셀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육자 그룹에서 도와주지 않아. 우리 교육자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 사역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맡아야 될까? 나는 7 집사로서 어떻게 더 세워져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 소홀하게 되는 외면받는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이 보일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메꿀까? 라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사역과 말씀사역에 집중했던 것처럼 교육자 그룹에서 정말 기도사역과 말씀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이 더 확산되고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이 7 집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능력을 임파테이션하고 이분들이 이 일들을 하도록 권위를 주었을 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사장의 무리, 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 교회와 부산과 한국과 온 세계에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7 주사 중에 니골라라는 분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오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에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스데반이라는 7 주사님 중에 한 분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집사님을 뽑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실제적인 재정관리와 실제적인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서 7 주사를 뽑았는데 7 주사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훌륭한 7 주사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이 평신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델은 스데반과 같은 7 집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일을 합니다. 식당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셀을 돌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정을 돌보고 우리 교회의 수많은 잡다한 일들 우리가 돕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7 집사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귀한 7 집사님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선택되고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가 11조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습니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모든 일을 할 뿐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정을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하며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알렉산드리아 구레네는 아프리카 쪽이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이때 수도였습니다. 거기 출신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 길리기아는 다소 아시죠? 바울이 다소 출신인데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지명을 조금 생각해보고 갈게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쭉 지중해를 타고 위쪽으로 쭉 이렇게 꺾으면은 여기가 길리기아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쭉 올라오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나라 쪽의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시아라는 것은 에베소, 지금 아까 제가 쭉 올라와서 길리기아가 여기 있고 조금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에베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을 여기서 아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 소아시아를 20장 쪽에서는 소아시아를 아시아라 표현하는데 오늘의 아시아 지역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오니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제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너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 스데반, 네가 하는 말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논쟁이 여기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에게 이 논쟁에서 이 분들이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대체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분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함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그 성전을 모독합니다. 이렇게 모함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어려움을 줍니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또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5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갔던 곳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지금 나오는 공회라는 말은 모두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처음에는 좋은 의미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70인의 장로, 모세가 출애굽시에 장로들을 70인을 골라서 선택했던 것을 생각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사형시킬 것을 결의하죠. 억울하게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채가 지면 재판을 하지 않는데 재판을 하게 되면서 불의하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을 5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있죠. 그때도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스데반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다. 구세주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이 내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너무 화가 나서 스데반도 역시 죽이게 됩니다. 사도들은 가말리엘,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을 통해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 같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이 믿는 그룹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 믿는 그룹이라도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정말 사도들이 충실하도록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조금의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스데반처럼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할 수 있으며 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이 당한 어려움이 또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소외당함으로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더 좋은 결과를 일으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 가는 결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문제는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전해져서 성령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거침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일하시옵소서. 이 정말 하나님이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이때 하나님의 일을 더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땅에 떨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 받으시는 그때가 왔음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더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이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반대에 무릅쓰고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논쟁할 때 우리가 예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더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더 충만하게 할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멋진 예수님, 멋진 성령님, 멋진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많은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할렐루야.